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우리 4일 동안도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또 이제 이번 주는 나라 민족을 위한 21일 기도의 마지막 오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계속 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처음 불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구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삶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들도 가짜나 짝퉁을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의 어떤 장관, 국회의원, 귀족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 섬기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까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3,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뿐 아니라 너희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당시 종이 발을 씻는데 종의 모습이 돼서 제자들을 한 명씩 일일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3에서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나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각해지더라고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못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쓱 돌아봤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진짜는 세상과 분명히 사는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언젠가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면서 이 설문이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즉, 이 대학에 들어오고 공부하고 앞으로 살면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 머리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노력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설문조사에서 1, 2, 3, 4 쭉 나눴어요. 1위부터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돈, 2위, 명예, 지위, 3, 명예. 돈, 지위, 명예였습니다. 그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갈 목적이 돈, 지위, 명예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왜 기도하러 나왔는가? 왜 내가 열심히 훈련받는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진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주님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관점이 실제로 돼야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섬김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섬김,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려 1400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의 뜻이 신약 성경에 주로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식사를 시중 들다. 둘째는 돌보는 겁니다. 남을 돌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서 시중 드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보고 돌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다스리는 게 섬김의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말 둘로스란 말입니다. 단어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삶의 초점이 자신이 아닌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물론 자기를 바른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 필요합니다. 학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과 초점이 자신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상대방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섬김은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의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진정한 종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섬기는 자는 상대방의 필요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는 상대방의 아픔과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문제를 자신의 아픔과 문제로 끌어안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픔과 문제를 자신의 가정, 내 문제로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예요. 또 섬기는 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과 동기와 태도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복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훈련받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보험 증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그분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실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이십니까? 섬기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의 부르심이요 삶의 태도와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정신을 붙들지 못해서 섬김의 삶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영혼들을 위한 최고의 섬김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9장 33, 3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듯이 10장에 보니까 세베대들 야고보와 요한이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 높아지려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35,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섬김보다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요. 41절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섬김의 온전한 본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높아짐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무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섬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시대입니다. 오늘 42절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공동번역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서로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같은 마음으로 화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섬김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길 원해요. 그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 안정, 독립, 권리 신장, 번영을 추구하며 삽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기는 것을 용납치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세상은 섬김과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은 권력과 지배를 추구하지 섬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문화입니다. 섬김보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100배나 자연스럽고 쉬운 환경,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서 돌아서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셋째로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경험하게 될 때만이 진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기심이 높습니다. 그래야 진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각,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각,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은혜 주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들의 필요를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들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4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43절과 4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종의 마음, 즉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43, 4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겸손한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부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부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요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저함 없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겸손한 종의 마음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9장 35,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섬김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섬길 영혼들, 기도 제목, 마음을 쏟은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라면 정말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섬김은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무례행치 않고 존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내일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나라의 필요, 북한의 필요, 다음 세대의 필요, 이 땅의 필요, 영혼들의 필요를 느끼면 내 문제처럼 심령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 직장에서 오셨습니까? 직장에서도 이런 삶을 따라야 돼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짐을 지고 도우며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특히 처음 온 새신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자신을 내려놓고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납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과 동기가 태도가 바뀔 때 우리의 삶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실제 맺히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 내 열심으로 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열매가 실제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여러분과 제가 섬기기 시작할 때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느끼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간증,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들, 그것처럼 가족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함께하기 시작해요.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진정한 권세와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3, 44절 9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렇게 온전히 섬기셨을 때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진짜 권세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주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의와 평강, 희락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국은 역설이 있는 나라입니다. 역설 아시죠? 누가복음 9장 24절 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는 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과 행복의 비결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의 모습 말고 주님 앞에서 진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섬기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다 똑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섬기면 큰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섬김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실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겉 행동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섬김의 외적 행동이 아니라 그 섬김의 동기와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진짜 돌파 중의 돌파. 여러분 돌파는 단지 은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돌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심의 변화, 심령의 돌파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차원 높은 돌파다. 결과적으로 은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는 것, 네 심령의 중심이 바뀌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돌파 중에 돌파다.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드물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때가 돼서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문을 함께 여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열방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기도의 시간과 어떤 강도 이전에 이 주님의 마음, 자신을 내려놓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자신의 죄악과 아픔으로 실제로 여기고 아파하고 주님의 눈물로 울 수 있는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주장합니다. 챙길 권리를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책에 나와 있던 중국 선교사였던 메일블 윌리엄슨이 쓴 어떤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에 대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버릴 권세, 버릴 권세.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버릴 권세.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도,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사람에게도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그만큼 부어준 사랑이면 이제 내게 갚을 때가 되었다고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의 머리를 치는 사람들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결의에는 하늘 보좌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삶의 안락을 얻을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권리, 안전한 담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평강을 누릴 권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권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따를 권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될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나는 어린아이의 권리가 내게 있음을, 집으로 가서 쉴 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으로 편히 눕겠습니다. 나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권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주장은 사라집니다. 내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전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남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마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진짜 섬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회 때,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